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우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려서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2014년 하계 청소년 수련회의 주제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이한테까지 그걸 시키라. 네, 주제 말씀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정말 지겹게 외웠습니다. 우리 이나에게 우리 사나에게 그리고 그것에 참석했던 청소년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도록 청소년 수련회 기간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들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매우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수련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그러한 세계를 깨닫도록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것인가? 세 가지로 진행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처음이 무엇이겠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계의 구조와 실상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진리가 정돈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물질계와 영계가 있는데 물질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영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돈이 된 영계의 구조와 실상 그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심지어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분들의 삶을 찾아 나선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대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 나서는 거룩한 미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어때요? 이제 우리 가까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는 그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삶이랍니다. 내가 영원한 세계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정돈된 진리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방들을 영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영계 구조와 실상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은 몇 분 해지도 않는데 벌써 눈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런데 영계 구조와 실상은 3시간의 강의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 시간에도 또 강의가 진행이 되었었고
그러니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조립기도해서 좋은 청소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집중을 못하는 청소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3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 데리고 참석했어요. 그 여자 청소년이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심할 정도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노방 샤울팅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 체험방 중에서 백보자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영원한 세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다 적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예수님 앉아 계시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한 사람씩 섰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그들이 과연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판결을 하는 엄중한 시간이 침묵 가운데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청소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지옥 가기 위해서 하천구로 가라 이렇게 판결이 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악령이 되는 거야. 악령, 마귀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마귀가 싫어하는데 자신이 마귀가 되는 거야. 남들이 싫어하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는 천국 가기 위해서 상층구로 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는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주목한다는 것이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고 있는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가? 오늘 죽어도 좋은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 그 첫 번째 방법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목표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디까지 속사람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 1차 목표가 어딘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기 전까지 될 때까지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2차 목표는 뭐겠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적인 경지, 완덕에 이르는 것이 2차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1차 목표,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청소년 수련의 둘째 날 꿈에 하나님께서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님이 생명이 합일되신 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도 그 생명의 합의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합의되기 전에 그 교수님이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직 자기는 생명이 합의되지 못했는데 그 멘토 교수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는 그 소천하신 교수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슴으로부터 빛이 반짝반짝 공중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그 제자도 생명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톨릭에서는 세례받을 때 그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이제 분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생애와 사상을 본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주로 성인들의 이름을 본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가톨릭과 히랍 종교회를 중심으로 이 성인이라는 용어가 유래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성인분들 대부분이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 하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수고,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고. 어거스틴 성자 같은 분은 어때요? 진리를 정돈해서 이단 사상과 맞섰죠. 그러한 성인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성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러한 성인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풍은 성자처럼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그 성인이 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14만 4천 중에 그러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수도하며 절제했던 분도 요셉 나부리처럼 그런 성자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양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 인격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마침내 1차 목표인 교회시대의 이긴 자를 성인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들이 다양하지만 공통점 무엇이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신 분들이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의 합일되신 분들과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성인전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양서를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수불석곤을 실천해야 돼요. 수불석 성경, 수불석 성인전, 수불석 양서를 실천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스마트폰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스마트폰을 손에서 버리고 불석하고 성경을 석하면 좋은데, 성경을 놓지 않으면 좋은데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스마트폰 안에다가 성경을 다운받으라 해요. 성인전을 다운받으라는 것입니다. 양서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인전을 읽고 양서를 읽어라. 아멘. 아멘. 강주 국동방송의 박준규 PD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독서하는 사람이 독서하지 않는 사람을 움직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육시대에 이기신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든 쇳대들,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영향력 안에서 그분들이